오늘 말씀은 위임 받은 후에 첫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인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디까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까지가 여러분이 가능할까요? 학교를 다니고요.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결혼 생활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막바지를 걸어가는 그런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 의지대로, 내 주먹대로. 내가 확신하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세상 외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태어났고 원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 생명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인도 속에 오늘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칫 내가 주인이다,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외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신앙과 염려로 주인 노릇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에 성령이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묶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 세력부터 결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심지어 너랑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선 그런데 임금 노릇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가 마귀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럽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마귀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아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대적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 전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 자신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끝마치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 후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고 존재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교회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단이 무너졌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것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은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주변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말씀 운동이 두란노에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는 뭐라고 그랬죠? 흑암이 완전히 묶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으로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19장에도 보면 이렇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났는데 그 책을 모아서 다 이렇게 모아서 불사했거든요. 근데 책값이 어떻게 됐다? 은 5만이나 되었다. 지금의 은값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임금 노릇, 신 노릇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시편 82편 5절에 뭐라 그랬죠? 어둠 속에서 왕래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뭘 보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개인의 마음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이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내 망대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24시간 여러분의 중심이 모아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서론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거든요. 누구와 관계가 회복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한 그 관계가 원래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교회와 지역과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또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모든 곳,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원활하게 선순환적으로 재생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그 속에 녹이 많이 들어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오염된 물질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보았죠? 아론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아들들을 씻겨라, 입혀라, 관유를 부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관유, 새 영을 받으셔서 날마다 새롭게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치유되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이 위임받은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위임장 받은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 기름을 부음으로 내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피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예배가 뭐였죠? 첫 번째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를 선악과를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죠. 그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열심과 종교와 선행과 과학과 어떤 돈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타락했지요. 불가능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과 또한 죄 문제 완전히 끝내주시고 사단과 지옥의 관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기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에서 수컷 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이 향기로운 기름이라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자의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완전히 믿고 죄 속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죄 중에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 속에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이고요, 캄캄함이고요, 어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속에 있고요, 혼돈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많이 배웠어요. 세상의 이론이라는 게 난무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가시화해서 만드는 것이 인비저블의 상태를 비저블로 만드는 것이 지금 대단한 인간들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결국 뭐죠?
공허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거 전해야죠. 그래서 그게 귀한 빛이고요.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이 복잡한,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면 굳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데 우리는 생각부터가 죄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말로 하는 것이 우리가 비디오를 찍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민망할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마음에 우리의 체질로 되어져 있는 그런 죄를 얼마나 무수히 짓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의, 구약의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로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구원을 받은 내가 너무 행복해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인생의 시작과 끝과 답을 알니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 사람들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왜 생겼나? 하나님 떠나서 생겼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보호자로부터 오신 이 축복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걸 흘러가게 하세요.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처럼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이 지역과 연수구와 인천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그래서 시대를 넘어서 이 복음운동이 흘러가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몰라서 조상죄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처절하게 처참하게 살아갔던 우리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다니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기둥 아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가 있길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길 원하고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참 의미를 알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비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으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 제사에서는 속건제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와서 얼굴을 빽쪽 내밀고 간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담겨갈까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비밀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린 말해줘야 됩니다. 후대가 위태로워집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복을 자기의 상태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저번에 에베소 1장 17, 18, 19절 그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이제 중간에 기업의 풍성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이 뭘로?
회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기업이라는 게 먼저 그렇게 의미가 다가온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복 받아라라는 게 사실은 어떤 복인 거예요? 네가 복인 걸 알아라 이 얘기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죠? 복이다? 네 자체가 복이다? 네 존재 자체가 복이야. 왜 복이냐? 네가 하나님을 아니 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니 복이다. 네 자체가 복이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셨고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왔거든요. 이게 진짜 복인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먼저 복 어디에 있죠? 부적의 복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복. 그리고 중국의 식당이나 중국을 가면 복자가 엄청 써 있습니다. 빨간 글자는 그냥 대문을 보면 얼마나 큰지 대문만큼 그냥 빨간 걸로 복 이렇게 써 있어요. 빨간 바탕에 금색깔로.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하는 건 재물복과 건강복과 명예복을 말합니다. 그것도 복이 좋지요.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온전히 되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돈이 굳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음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물이면 족하고 평안하더라고요. 그 이상이 있으면 화근이 되기도 하고 너무 부족하면 또 사람이 거기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결핍이 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요 마음의 그 잣대를 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수준이 기준이 표준이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항상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요 필요하다 하면 때로는 헌금을 하고 싶은데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할 만큼 또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 참 복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가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게 완전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요즘 계속 복 아닌 거 마태복음 5장 복의 기준을 바꿔라. 버릴 거 버리고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이다. 정말 큰 일을 행하시는 분들 보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사람을 세상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살리는 말 힘주는 말 하는 사람들은요 없어도요 그를 통하여서 불신자법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로로 계속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파이프관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게 현통케 되어지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지위에 있고 회장님이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걸 가졌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게 복입니까? 절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많은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는데 결국에 가는 건 어디요? 지옥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제가 어제 우연히 밤에 이제 기도를 다 하고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말씀 끝에 뭐가 찼냐면 원불교에서 어떤 사람 49제 지내는 게 불교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교회 비슷하게 교회당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찬송도 있고요. 찬불 가겠죠 지들은.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야 되게 고상하다. 저기 절에서 하는 거는 거부감부터 오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여자가 고상하고 차분한지 그걸 인도하는 아마 사제겠지요. 그러고서 차분하게 하고 자기들 찬양도 하고 뭐 49제를 할 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여기서 완전히 우리 이런 걸 모든 걸 다 벗어야 된다. 번뇌도 벗고 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 생애가 좋게 태어난다. 이걸 완전히 자기는 축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들어가나 보다. 근데 답은 없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정성껏 빌고 죽은 지 49제가 돼서 그걸 아무리 한다 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완전히 속아서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건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로 엄마가 기뻐하니까, 와이프가 기뻐하니까, 이거 아니면 큰일 나니까 이게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속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을 터치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니 그분은 부활하시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히 근원적인 원죄 문제, 조상, 자범죄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냈는데, 다 끝냈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는데 문제는 이걸 안 믿고 안 기도하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심을 알고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엿새 동안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또 오늘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그거 알고 오시면 끝인데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안 앉아있으면 찝찝해서 벌 받을까봐? 아니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까 우리 교림이가 불렀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오. 당신 나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당신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차 양보해서 괜찮은 거야. 당신 내가 기도해서 당신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 당신 높여지는 거 아니야? God bless you.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알면 괜찮은데 오늘 여기에 보면 9장이잖아요.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불이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지금 계속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서 그걸 기쁘게 받는 거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고 기뻐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이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살과 이다말이라는 이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은 장면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있죠? 홈리와 비나스의 얘기가 3일상 2장 12절 17절에 있죠.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그 아들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지들이 먼저 쇠창살을 가지고 먼저 찍어 먹어. 어떡하지? 죽을 일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엔 그들 죽고 엘리도 죽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다가 결국에 처절하게 죽지요.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다 온 사이에 원망을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갖고 있는 거 금붙이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뭘 했죠? 금을 새겼잖아요. 금송아지를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책망하니까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나는 그냥 금을 불에다 탁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이상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죠? 우리와 우리 자신도 보아야 되겠지만 한국교회와 전체 세계교회도 좀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을 닫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벌써 한국에도 교인이 한 명 있고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가 많다 합니다. 어떡할 겁니까? 제가 유럽에서 보았던 모습이고요. 또 미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고 있죠? 후대들이 이제는 학교에 가서 약간 이상한 짓만 해도 선생님은 저 아이를 정신병원으로 빨리 가서 약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어디가? 미국이. 또 어디에? 한국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애들이 약간 번잡스럽고 막 뛰어다니면 뭐라 그러죠? 괜찮아 저러면서 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매로 다스렸죠. 그 애들이 온전해졌는데 요즘은 그거를 용납을 안 합니다. 너무나 나 중심적이어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가 옆집이 누가 사는지를 몰라. 이거 10년을 살아도 이름은 알고 얼굴 인사는 하지만 그 집안의 형편을 몰라. 콘크리트에 완전히 갇혀져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성을 쌓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따로따로 너 깔끔하게 살고 나 깔끔하게 살고 우리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건 누가 하신 짓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당짓고 분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원레스가 돼야 되는데 원리스를 만드는 이 사탄. 그러니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던져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던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3단체가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나 뒤처져 있죠. 우리는 시대 앞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3단체를 뛰어넘어서 먼저 앞서가는 미리 보는 응답과 미리 보는 언약과 미리 보는 비전을 주시고요. 하나님 그 이미지와 작품을 남기는 인생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걸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게 피돌기가 돌고 돌고 돌아가려면 예배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흘러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 육신적인 모든 질병도 이 예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게 예배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나도 모르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흘러가고 치유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엄청난 것인데 사람들이 정말 예배의 의미를 몰라요. 모든 인류가 모든 족속의 237나라의 5천 종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방글라데시나 여러 나라를 가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 가짜 같아. 그들은 정말 모든 부분을 정결케 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가더라니까요. 답도 아닌데 사단은 그들을 완전히 그냥 목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큰대 제사장이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레위드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대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개인의 예배 회복하세요. 개인 예배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어디에 있어도 혼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유럽에서 혼자 있다 외로워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한 곳에서 몇천 명이 예배 드려서 기쁘다? 아니요. 그 속에서 여러분 당황하고 있고 복음 놓치면 어떡할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와서 왜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늘 말씀 뭐지? 본문 읽어도 뜻 해석하기도 힘들걸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 선포됐죠? 그럼 그 말씀 하나하나 묵상해야죠. 곱씹어서 내가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을 편집하셔야죠. 그냥 준 게 아닌데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말씀이 뭐지? 맨날 아는 말씀 같죠? 천만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나 보면 안 잡고 있구나, 놓치고 있구나, 저런이 응답 없지라는 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개인의 예배가 행복하려면 강단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쥐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된다니까. 내가 이 부분에 이거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요 강단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실제 임합니다. 왜요?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서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문제 속에 빠질 일이 아니라 답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답, 말씀이에요. 말씀 성취되고 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나? 확인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발 이번 일주일은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서 기도가 살아 움직이나? 진짜 되어지나? 되어진다니까요. 아니 이게 다들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니까. 뭐에 그렇게 열중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가졌을 뿐인데 빛 가진 사람 빛이 증거되잖아요.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라는 향기가 드러나요. 삼겹살 먹고 마늘 먹어서 표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충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지 끝까지 말씀 잡고 끝까지 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왜 전도가 안 돼요?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 없었잖아요.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 디자인 확인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여정은 모든 사람 살리라고 가는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뭐 하신다고요? 24년 사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에 증인이 됩니다. 그러한 팀이 모아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정말 영원한 작품, 랜드마크의 영원한 작품 만드는 그러한 이정표 남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사장이 첫 예배를 드린,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8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정할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죄는 우리에게서 찾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눈 떠야 되겠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히 구별하신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을 어떻게 하지요? 축도를 하죠. 축도.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6, 27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모든 백성을 복 주셔야 돼. 복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은혜 주시라고 기도해. 마지막은 평강 주시라고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게 여기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모든 예배 속에서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제사장인 여러분 또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 주고 평강을 나누는 그러한 제사장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완전한 해답,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과 밟는 모든 곳, 이 시대 속에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피의 제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생명 얻고 평강을 가진 자로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24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